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창조했으니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뺏으려는 영적인 세력이 있고 그 뒤따르는 사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랬잖아요. 제가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가난할 때는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안정을 구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면 자유를 구하고 자유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즐기려고 하죠. 영화나 스포츠나 이런 3S 이런 방법으로 즐기려고 하고 이제 그 도를 넘어가면 성경에서 그만 그런 일들을 막 추구합니다. 뭐 세계적으로 동성연애라든지 동성결혼이라든지 막 이런 이상한 강단에서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문화로 흘러가요. 근데 아까 권사님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것을 기도 속에 아주 다 담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좀 지방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도 속에 지방분권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방마다 다른 조례를 갖게 되면 지방마다의 법을 갖게 되면 그 지방의 조례로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것들을 채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는 헌법으로 개정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죄들을 허락하는 나라, 잘못됐다고 뭐 오히려 벌 주는 거기까지 발전할 수도 있고요. 또 그거가 안 되면 대법원 판결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지방 조례로 그게 바뀌어질 염려가 있어서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선, 문화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그런 조짐이 세계 역사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종입니다. 주인 종으로서 주인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늘 관심을 가져야죠. 우리 교회가 10년 넘게 매일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 이유는 그 교재를 선택하는 이유는 매일 성경의 방법이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거를 먼저 찾도록 계속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대의 흐름은
평등이라고 하는 사상 아래서 나는 이걸 원하고 너는 이걸 원한다, 이런 구조가 아예 우리 뼛속까지 미치고 있는데, 성경을 주인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그걸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도 우리는 늘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은 특별 계시지만 사건을 통해서도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하는 말로 요즘같이 봄꽃이 막 필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미세먼지로 고통당할 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천사로 등장되는데요, 이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다양하게 들어야 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씨름하잖아요. 씨름할 때 그 천사가 져준 거죠. 사실 져줬는데, 그 천사가 바로 도성인신하기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에게도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본문 안에서도 바로 그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은 태양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그 말씀 속에서 이분은, 이 천사는, 사도 요한은 천사로 봤는데 예수님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성경 지금 10장은, 요한계시록은 인, 나팔, 그 다음에 뭐죠?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나팔 재앙 끝부분에서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그 중간에 보조 계시, 또 설명하는 내용, 그것입니다. 10장과 11장 앞부분은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설교하는 근간은 교회는 들림받는다, 이렇게 저는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들림받고 난 다음에 3년 반 동안 무시무시한 환란이 이루어지고, 후 3년 반이 또 진행되기, 그 중간 과정의 내용에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판은 안 이루어졌어도 심판의 여러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짐을 보면서 미리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원해야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내가 할 일은 뭐지?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보십니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11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애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보시면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세히 보면 하늘, 땅, 바다,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맹세하여 가르되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지체하지 않겠냐? 그런 말은 바로 전 3년 반의 환란이 끝난 다음 후 3년 반의 환란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나마 후 3년 반 안에서도 14만 4천 명이나 이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까지라도 구원해내기 위하여 복음이 더 끝까지 더 확산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은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온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저는 가끔 그래요. 이번 신방하면서도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참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게 알뜰하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그런 분들이 너무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면서 참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 참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이 되고, 교회 섬기는 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내다 볼 때 이분들 참 하늘에 가면 참 이분은 제가 이름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데요, 그렇게 문득문득 많이 들어요. 이런 분은 참 천국에 가서 상급이 많겠다, 나보다도 훨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만큼 성숙된 성도님이 많은 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본인의 소원은 이 복음이 심판되기 전에 증거되기를 바라고,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들이 이렇게 석사를 하고 귀국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학교에, 여러 학교에 다시 입학 지원을 했는데 보스턴 대학에 입학 허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명문대학이니까 가겠다, 학교 재정도 좋고 교수도 좋다, 그런데 저는 안 된다, 그 학교는 너무 자유스러워서 나는 싫다,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좋은 학교입니다, 나는 싫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 뒤로 저는 물론 돈도 안 준다, 실은 내가 원하는 돈도 없지만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내가 왜 주냐, 그래가지고 지난 얼마 동안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했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시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고집 세워서 하면 정말 자식이지만, 진짜 자식이지만 생각이 이렇게 딱 멀어지더라고요. 사상인 자유롭게 되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니까 저도 좀 목사니까 이럴 수 있겠죠. 신학에는 아주 진보적인 신학은 이제 성경을 부정하는 데까지 막 발전하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는 감리교 전통 위에 있는 학교라 나는 싫다. 말을 계속 설득해도 설득을 안 당하니까
제가 나쁜 놈 그렇게 한번 마지막 문자 보내고, 아니 나쁜 자식 그렇게 보냈던가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진짜로 생각해서 지우려고 날마다 일을 썼어요. 근데 어저께는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녀보니까 내가 염려했던 게 뭔지 알겠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성경의 금한 것을 막 자유스러운 사상으로 막 이걸 우기니까, 그런 걸 책을 읽으라고 독후감을 쓰라고 레포트를 내라고 하니까 못 견디겠어서 한 학기 반하고 그만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서 마침 입학 허가가 나와서 8월 달에부터 그 학교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유학 자체도 이제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생각이 좀 바꾸니까 마음의 빗장이 좀 열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한 번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지만, 원하지 않는 일을 고집 피우면서 계속하면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평가하시거든요. 정확하게 미래를 내다보며 평가하시거든요. 한번 말씀 봅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저를 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원하는 게 있으시거든요. 그 원하는 것을 저는 꼭 교회 와서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게 딱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폼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와 진정으로 하는 자와 진정으로 안 하는 자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니까 더 상급을 주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속으로 저분은 나보다 더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천국 가면, 그런 생각 늘 하고 살거든요. 그게 제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성전 안과 성전 밖을 하나님은 분명히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요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뭔가 알겠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요, 8절부터 보십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죽은 다음에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이 내게 있고,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큽니까? 이 말이 별로 동의가 안 된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저 자신에게는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동갑내기 친구들을 보면 당장 외모만 봐도 할아버지.
입에서는 온갖 냄새가 많이 나고, 저도 강대성에 내려오기 전에 2층에서 다시 한번 저를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썩 괜찮더라고요. 이런 말은 생전 처음인데, 아니 근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나름대로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초라해지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했는데도 어느 날 예수 믿고 보니까 저 정도면 잘 키웠네. 어느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들 저 정도면 훌륭한 거네요. 뭐 세상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초라한 것 같아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유 목사님 젊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젊어 보이는데 똥뼈만 좀 들어가면 더 좋겠네요. 이래 그분이 이어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할 말이 없어서, 세상에는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에는 맛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지금도 돌봐 주신다.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묵상할 때 은혜가 되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깨달아져서 은혜가 돼. 입에서 달아. 근데 여러분, 단 것만 느끼려고 하면 세상에 어쩜 그렇게 맛있는 게 많아요?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내게 달게 느껴지고 아멘 하게 느껴진 다음에 쓰도록 힘들도록 그거를 소화해내야 돼야 돼. 입은 달지만 배에서는 쓰도록 소화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맛있다고 먹기만 한없이 먹어버리면 바보 되죠. 그렇죠? 육체적인 질병 덩어리가 되죠. 먹었으면 먹은 만큼 운동해야 정상이 되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요 운동하시고 실천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한번 해보시세요.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 은혜도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허비하면서 쓰더라도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못이 박히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소비해내, 에너지를 소비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볼 때 신방하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건, 참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실하게 산다.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어쩌면 저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을까? 참 좌절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는데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를 제가 철야 때 말씀하고 어느 구역 신방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설교를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이냐 해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그 이론을 얘기할 필요 없고, 일단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아담의 경우 이브와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신다면, 그 은혜가 감사한다면, 여러분이요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40년 살고 그 이상 살아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신앙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아멘. 부담스럽죠. 근데 아멘 하기가.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모습이에요.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고 즉시 하와를 만들어서 그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타락했어도 도덕성이라든지 전지성이라든지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직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디 속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일을 노력하는 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도록 돼 있고, 그곳에서 드러나도록 노력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도 못하는 본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뭔가 지금 깨달아지십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함께 살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구조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즉 자식 낳고 하는 데서요, 그 속에서도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간단해요. 결혼 안 하면 인류는 망해요. 우리나라도 금방 문 닫아야 돼요. 다 안 해보세요. 30년 동안만 안 해봐요. 금방 달라지지. 남녀 두 분이 만나셔서 자녀 하나 만나면 인구 절반으로 죽이는 주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범인 거예요. 근데 자식 낳아서 기르는 거가 세상 말로 4살, 5살 때까지 효도 다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4살, 5살까지 효도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고통만 준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래도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건 힘들지라도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원한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는 지난주 철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안 된다라고 하는 일에서 창조하려고 할 때 나타나요. 하나님은 전무한 상태에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고 가능성을 찾아보면 그 속에 지혜가 임하고 그 속에서 뭔가 해야 할 에너지가 모아지고 방법이 찾아지고 돕는 사람이 생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전도가 안 된다 그러는데 전도를 해보겠다고 할 때 뭐예요?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기도하면 할 수 있는 돈도 생기고 여건도 생긴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이 종말 때에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다고 임한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뭘 원하시죠? 그러면 이 말세 때는 미세먼지도 보내고 전쟁의 소식, 미국과 러시아의 핵 무기 쟁탈전, 경쟁 쟁탈전,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막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싸움, 이런 걸 보면서도 정말 종말에 다가왔네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현재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주인이 원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거구나. 복음도 전하는 거지만 바로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 받은 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 신앙의 능력을 보이리라. 자식을 기르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리더하는 데서 이 능력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가능하다고 믿어지는 이 판국에 이런 사건에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창조적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능력의 체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달달한 것만 잔뜩 잡수시지 마시고 많이 잡수고 소화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더라도 배에서 쓰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늙은 신랑이 은혜롭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시고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게 보이시고 왼수덩어리라고 하는 자식이, 죄송합니다, 일부 하는 분들이 그러세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했고 뿐만 아니라 우주를 창조했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덤덤하게 끝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 주셨사온데 이 형상과 모양이 내 가족과 그 관계 속에서, 내 교회와 관계 속에서, 사회 속의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숨겨진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실천해 보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 통일, 민주주의, 자유가 있는 통일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세상 학자들의 예견대로 세계의 중심국가로 다시 우뚝 서서 이 복음을 5대양 6대주에 또 한 번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게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탈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통일된 한국을 위해서, 그럴 때에 하나님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서 통일이 정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노력하게 하시고, 또한 분쟁이 많은 한국 교회에 무언가 희망을, 저희 분쟁을 종식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몫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헌신을 주께서 일일이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애쓸 때마다 비상한 능력, 알지 못한 능력이 나오게 하시고 돕는 자가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한데도 힘이 없어서 절망할 때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간절하게 기도하옵기는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몸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신경줄을 붙잡아 주시고 오장육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현재와 장래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